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과 물질 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물질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주는 유익도 알고 있습니다. 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돈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도 몽골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생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은 물질 관리를 잘 못하는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며 경고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들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물질 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며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물질관과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와 인격과 인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물질 관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질을 모으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이렇게 세 부분을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다. 축적하지 말고 성실하게 벌고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무조건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서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자는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옷을 사서 모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금과 은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쌓아둔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부식되고 녹슬었습니다. 돈이란 돌고 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흘러야 하는 것이 돈인데 돈이 멈춰 있습니다. 냉장고 음식을 먹지 않고 보관만 한다면 그것은 썩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갚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갚기를 바라는 것들을 저축합니다. 그래서 보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낭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는 이유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부여에 있습니다. 헬리워드 비처는 그의 지갑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적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 벌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충동적인 물건 구입 방지를 하기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면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을 하면 그런 충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합니다. 자녀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저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축합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하다 보면 빠듯빠듯하여 저축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려면 수입보다 덜 써야 합니다.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록펠러의 생활 철학은 10%는 저축하라, 10%는 11조하라, 80%를 가지고 살라 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이 있죠.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수입을 5항아리에 쪼개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사람에게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한다면 1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는 100명 중 80명은 돈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16명은 1030만 원에서 1050만 원 또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생긴 정도일 것이고 4명은 2000만 원에서 10억 정도 2배에서 100배까지 늘려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16대 4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96%의 사람들은 모르는 4%의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80%의 사람들은 뺄셈을 아주 잘하는 것이고 16%의 사람들은 덧셈은 좀 알지만 4%의 사람들은 곱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80%는 쓰고 보는 겁니다. 16%는 모아두기는 합니다. 4%는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16%의 사람들은 중간에 있으면서 4%의 사람들이 아는 첫 번째 비결을 약간 알지만 4%의 사람들이 아는 부를 창출해주는 5가지 비결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5가지 부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조 항아리,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 투자 항아리, 쓰는 돈 항아리입니다. 둘째는 물질을 버는 문제로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본문에서 부자를 책망하십니까?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주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벌어야 합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벌어야 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정신적, 영적 건강이 없다면 높은 담장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사업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술 장사 같은 것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등등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벌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 장애를 가져오는 직장이나 사업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직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소방대원들, 병원 간호사들, 의사들, 기장이나 스튜어디스 등등은 스케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잘 벌어서 남주는 것입니다. 잘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치란 분수에 맞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하나님을 빼버린 즐거움, 쾌락을 위하여 쓴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물질을 나눠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벌어서 남주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잘 배워서 남주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돈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부요입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부자는 나눠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후이디어 주십니다. 누르고 주십니다.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품에 안겨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혜로운 물질 관리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